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새롭게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세요. 그 사람들이 참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족의 작은 역사, 혹은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역사, 혹은 뭐 금호중앙교회 역사일 수도 있죠. 그 역사에 또한 그와 같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셨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은사, 선물로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종교개혁의 이런 그 토대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14번째 성경 전체를 완역한 거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프랑스어 성경, 이탈리아 성경, 스페인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고, 역사를 보면 곳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려던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대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틴 루터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마틴 루터가 뭔가 정말 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코빙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했죠. 이게 이름 바꾼 거예요. 뭐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쯔빙글리라는 사람도 있고,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처. 그래서 지난 주에 살펴봤지만 토마스 민처는 아주 급진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독과 동독 시절에 동독의 집회에 토마스 민처의 얼굴이 그렇게 그려질 정도로 토마스 민처는 아주 그런 사회 개혁이나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쯔빙글리나 민처나 아주 급진적인 사람인데, 민처는 막 무력을 써도 된다, 무력을 써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복시키자, 이런 사람이었다면 쯔빙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쯔빙글리를 통해서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유아 세례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루터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면, 쯔빙글리는 성경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재세례파를 만들었는데, 이 재세례파는 결국에는 뭐 급진적인 사람도 있고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좀 급진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논이라는 리더를 따라서 메노나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굉장히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있지만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뭐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이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막 이런 흐름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 뭐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자 하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황실과 독일의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 어디에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진젠도르프 백작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막 경건주의 운동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선교 운동으로 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은 사실은 어떤 신앙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시작은. 그런데 영국은 이제 카톨릭을 떠나서 성공회가 되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영국을 통해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운동.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고 뭐 호주로 가고 뭐 뉴질랜드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나 청교도 운동,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막 세밀한 흐름들이 막 흘러가지만 한 흐름은 네덜란드 쪽으로, 한 흐름은 영국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뒷면의 이야기들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보이는 게 다 전부는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였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역사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종교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 너무 딱딱하고요. 제가 그냥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독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독일의 영주들. 왜냐하면 카톨릭으로 헌금을 하면 이게 다 로마로 가거든요. 로마로. 그런데 로마로 돈이 안 가면 독일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으로 독일의 영주들이 마틴 루터를 이렇게 보호했어요. 또 마틴 루터를 따르는 여기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맞아, 카톨릭의 저런 교리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과 교리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또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야, 이런 이제 교리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앞으로 못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를 본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합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는 카톨릭 말고 다른 기독교를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30년대까지만 해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인 게 1517년인데 1530년이면 한 13년 정도 지난 거예요. 한 13년 동안 막 싸우기도 했지만 화합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기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우리 이제 그냥 잘 한번 지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카톨릭에서는 그럼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니네가 원하는 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마틴 루터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카톨릭에서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카톨릭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카톨릭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지 못하겠죠?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막 반박서를 내고 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사실은 이거 친하게 지내자고 이거 우리한테 쓰라는 거 아니야? 라고 됐다가 막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겠네, 이제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과 전투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주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요. 슈말칼덴이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왜 이런 동맹을 맺냐면요, 여러분 독일도요 여러 도시가 있고 거기에 여러 영주들이 있는데 다 종교개혁을 지지한 건 아니었어요. 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카톨릭에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개혁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로마한테 이거 공격받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해서 다시 우리는 종교개혁 안 한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막 죽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1555년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혹시 제가 지도 올린 것 중에 첫 번째 지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도? 네. 영어로 되어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에 프랑스라고 단어 보이시죠? 이 지도는 더 작아요. 화면이 아마 더 클 것 같아요. 프랑스 여러분 찾으셨어요? 프랑스? 네. 그리고 그 위에 영국이 있죠. 노란색은 카톨릭이에요. 분홍색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빨강색 점이 보이세요, 여러분? 빨강색 점? 빨강색 점이 프랑스 주변으로도 막 있잖아요. 이 빨강색 점은 뭐냐면요, 종교개혁 한다고 했다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 지역을 의미해요. 돌아간 지역을. 그리고 파란색 점 보이세요? 파란색 점? 파란색 점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무언가 우리도 뭔가 비밀 결사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카톨릭에서 만든 게 예수회예요. 예수회. 예수회는 어떤 별동 부대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이 있었던 곳은 예수회가 일어나서 이 국지적으로 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종교개혁으로 간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온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XXX를 쳐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를 보면 프랑스는 그래도 아직도 카톨릭이 많이 있고, 카톨릭을 고집했던 나라, 그러니까 북유럽은 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로마가 저기까지 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가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하고 종교개혁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검은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지역의 독일 중심의 지역들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고, 이 폴란드 같은 나라는 종교개혁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게 참 신기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지역에 따라서 카톨릭이냐 종교개혁이냐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이냐 이런 걸 많이 고민했는데, 폴란드는 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22년간을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하고요. 1555년에 마침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만 싸우자는 거예요. 싸웠더니 프로테스탄트들도 너무 이 전쟁으로 삶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카톨릭도 사실은 싸울 힘이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싸우지 말자. 더 싸우다가 우리 둘 다 너무 힘들겠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평화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부르크의 평화 협약을 맺으면서 거기에 첫 번째로 맺은 건 뭐냐면요, 그 지역의 영주들이 우리는 종교개혁 믿겠습니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개혁을 믿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카톨릭에 남겠습니다 하면 그 지역에 나는 그래도 루터가 좋은데, 루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카톨릭을 믿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자 했더니 그 지역의 그 지역 자체가 그 사람들의 종교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엉뚱하게 한 15년부터 한 30년, 40년 정도 싸우다가 맺어버린 조약은 뭐예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영주가 믿으면, 영주가 카톨릭이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카톨릭 신자가 돼야 돼요. 영주가 나는 종교개혁 찬성한다 그러면 그냥 종교개혁이 뭔지도 몰라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현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싸우다 보니까. 물론 그 이후에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열정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메시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손해예요. 결국에는 싸우면 손해입니다. 싸워서라도 지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오히려 얻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루터가 죽고 나서 루터파가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던 게 이런 거야. 무슨 얘기야? 우리 선생님 내가 더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아주 엄격한 루터파가 있고, 엄격하게 정말 이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그렇게 엄격한 게 아닌데, 이제 카톨릭의 어떤 그런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아주 엄격하게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그 신앙 고백을 만드는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자유가 그래도 필요하다. 사람이 믿는 것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의지에 따라서 믿는 것을 선택해야만 그 믿음이 얻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격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다 정해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중도파가 있었어요. 니네 싸우지 말고 적절하게 화해하자. 그래서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막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실은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었지만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분오열되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뭘 믿으려고 했는지, 루터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는지를 오히려 잃어버린 채로 그냥 파벌 싸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깔뱅을 준비시키세요. 깔뱅은 루터보다 조금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루터가 시작하고 깔뱅이 완성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깔뱅이라는 사람은요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다 사제였거든요. 사제, 신학을 공부한 사제예요. 깔뱅은 사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익숙한 말로 하면 평신도예요. 그냥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신학을 따로 공부하거나 어떤 사제가 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제보다도 더 훌륭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을 따랐던 사람들,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겠어요? 아까랑 비슷한 지도인데요, 노란색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빨강색은 루터를 따른 사람들, 중간중간에 초록색 점들이 보이시죠? 초록색 점들은 바로 깔뱅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이거는 시기별로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영국은 보라색이 돼 있죠. 영국은 벌써 성공회가 되었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터를 따랐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유럽을 막 휩쓸었다가 이제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기 북쪽으로 가고 깔뱅을 따르는 종교개혁자들이 유럽의 중요한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일으키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분열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를 지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눈이면 누가 냄새를 맡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눈이면 누가 냄새를 맡겠느냐. 당신은 보는군요. 당신은 냄새를 맡는군요. 당신은 듣는군요. 서로가 다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요, 서로가 다 필요한 사람으로 여겼더라면 종교개혁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큰, 어쩌면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로 대신할 만큼의 놀라운 영향력이 생겼을 텐데, 막 일어나다가 막 흩어져 버려요. 스스로 힘을 잃어버려요.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를 따르는 요새도 루터교가 있죠. 루터란 처치가 있는데, 루터란 처치는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분열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그 말씀을 막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거나 제대로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책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마치 빌립이 만났던 이스라엘의 간다게에 굳고 맡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빌립이 말하잖아요. 너가 읽는 말씀을 이해하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 감사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 중에도요, 루터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과 쯔빙글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둘 다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적인, 영어로 보면 비블리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에게는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아주 급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제세례파처럼. 여러분, 제세례파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모든 제세례파 사람들이 아니지만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급진적인 사람들 중에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단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만 막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막 환상도 있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세례파가 아마 가장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집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기존의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이 제세례파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의 선구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도시를 점령하자. 그래서 막 도시를 가서 한 도시를 막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다시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다시 받아야 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례 다시 안 받으려면 다 죽어야 돼. 다시 세례를 받거나 죽거나.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가 되나요? 세례를 안 받으면 다 죽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 세례를 안 받는 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있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가서 다시 세례받거나 죽거나. 세례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요? 믿어야 구원을 받나요?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례는 어떤 의미라고 설명드렸죠? 결혼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세례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찌빙글리에서 영향을 받은 제세례파가 세례를 안 받으면 너희는 다 죽을래? 세례 받을래?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이 전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과 싸워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를 점령하고 재산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재산을 다 골고루 분배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모습하고 비슷해요? 공산주의하고 비슷하죠. 공산주의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변질된 잘못된 그런 종교개혁의 뒷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선교 운동사를 쓴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 박사인데, 랄프 윈터 박사님의 기독교 문명 운동사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의 본질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었다. 루터가 번역한 번역본은 사실 14번째 완역한 번역본이었고 이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성경이 많은 곳에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도행전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이해했었더라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은 교리의 개혁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었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로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막 한꺼번에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정말 무브먼트, 일어나는 어떤 운동이에요.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는, 성경을, 신앙을 무브먼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그들의 손에 갖게 되었지만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성경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역사예요. 마틴 루터는 사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이것을 되풀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했고요. 깔뱅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읽어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놓으신 그 풍성한, 무한하신 풍성함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단계, 3단계 가니까 벌써 마틴 루터나 깔뱅이 강조했던 성경의 그 중요함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져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종교개혁의 이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오늘 제한된 시간에 한 3가지만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유산도 있습니다. 유산. 지금 하나가 이제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요리문답 하면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리문답. 이거 먹는 요리도 아니고 뭘 요리문답이라고 하나. 종교개혁자들은요, 가르쳐야만 했어요.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새롭게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하고 어린 자녀들, 카톨릭의 교리가 아닌 우리가 발견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세운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다 엑기스처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잘 가르쳐야 돼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 요리문답인데요, 요리문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카테케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1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데 틀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틀을 짜다, 틀을 짜다. 혹은 정보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틀을 짜주는 거예요. 틀을 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뭐 자녀들까지만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종교교육의 역사나 성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게 틀 안에서 체계화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속옷 넣는 칸 있고 바지 넣는 칸 있고 위에 반팔 넣는 칸 있고, 그렇게 다 구별이 돼 있으시죠? 그렇게 구별돼 있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쌓였는데 막 해서 아우 여기 반팔 있구나, 아우 여기 바지 있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옷장의 옷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방에 가면 주방기구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요. 냉장고에 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요. 근데 신앙은 왜 정리를 안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너무 잘하는데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중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건 법칙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잘 계속 읽고 하면서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그거예요. 신앙 고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틀을 짰어요. 그게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이에요. 마틴 루터도 1529년, 그러니까 10년 뒤죠, 대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찬과 세례, 성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뭐예요? 이거 짧은 이런 뜻이에요. 짧은 요리문답. 아이들에게는 길게 가르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쉽게 짧게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조금 길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래요. 이 마틴 루터가 한 게 그거예요. 깔뱅도 마찬가지예요. 1542년에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런데 깔뱅은 아까 기독교 강요 썼다고 했잖아요. 깔뱅은 보니까요 373개 문항으로 만들었어요. 공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370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1년을 넘게 배워야 돼요. 깔뱅은 참 깔뱅다요. 그런데 아주 넓게 만든 거죠. 넓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373개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나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중요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 율법, 기도, 성례 쭉 얘기를 하고요. 깔뱅이 만든 제네바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의 그것이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사실은 뭐 하이델베르그, 제네바 이렇게만 나와도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정해서 이 정한 내용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리의 부분들만 정확하게 알아도요 신천지 겁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신천지 겁내지 않아도 돼요. 아니, 우리가 좀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신천지를 겁내야 되나요? 신천지가 우리를 겁내야 되나요? 신천지가 우리를 겁내야 되죠. 예전에는 이단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몰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단인 거 들통날까봐.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전화 와요. 제 이메일로 막 와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요.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목사님 꼭 제 글 읽어보시고 잘못된 교리에서 떠나서 신천지 이 교리를 믿으세요. 아니, 신천지가요 얼마나 대담해졌는지요. 이제는 신천지가 자랑하면서 믿어요. 여러분, 왜 자랑하면서 믿게 됐죠? 우리가 겁내하니까 신천지가 우리를 겁내야 되는데 신천지 아웃, 이게 뭐예요? 신천지 겁나, 오지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교리적으로 잘 훈련하고 가르쳐서 깨달아 알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아직 겨울이 안 됐지만 이제 얼마 뒤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거예요. 봄이 되면 그게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딱한 내용일 수 있어요.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네덜란드 교회는요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 문답으로 성도들을 교육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가 유럽에 있는 많은 지역 중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 중에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틀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빌립보서 3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게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혹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법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으로.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언젠가는 지쳐요. 법으로, 어떤 전통으로,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규정으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는 거죠. 오직 은혜로. 그래서 교회는 법도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판단의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헌법에 따르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깔뱅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지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틴 루터와 깔뱅이 추구했던 그 신앙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칙, 자신들이 좋아하는 규정 따라 살다 보니까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역사를 한 10번에 걸쳐서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뿌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개혁신앙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금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